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양,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병거 1000승 이상을 몰고 보병들과 함께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기도도 하고 눈을 떠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다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죽게 됐다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만들어 가만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동풍이 막 밤새도록 불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바닷물이 엉켰다 그러잖아요. 기둥이 돼서 바다 가운데 길이 싹 생기고 그걸로 쫙 자기들이 건너갔어요. 한 200만의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쫙 걸어갔고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들어오는데 금방 쫓아오죠. 병거를 타고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뒤로 옮기고 구름 기둥과 흑암이 막 겹쳐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닷가로 들어왔어요. 하여튼 이들도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거기서 막 그들 혼란시키고 바퀴를 막 망가뜨리고 부수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 쫓아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건너간 다음에 바닷물이 다시 싹 흘러 들어와가지고 다 애국 군대가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로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대적자들은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봤어요. 다 체험을 했어요. 자, 그 상태에 한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 나왔어요. 바닷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놀라운 하나님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 모든 예배가 막 진짜 살아있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그 내용이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을 읽어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찬송하는 이유 이제 간단하게 나와요.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기 때문이고 그 말탄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자들을 바다에다 던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원래 장로교회는 조용하고 말씀 위주의 교회인데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이런데 이제 막 뜨겁고 막 감정, 찬양을 중시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만,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다.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적 역사적 의미의 장로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오순절 장로교라고 우리가 합니다. 오순절 교회와 장로교회의 장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요새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장로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과 오순절 교회의 뜨거움, 열정, 이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가스펠송을 부릅니까? 드럼을 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찬송가 하나로 젊은 사람들이 다 졸다가 다 딴 데로 가버렸어. 오순절 교회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것도 깨닫게 되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국 군대를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너무나 크고 강해 보여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게 되었다고 막 원망했는데, 이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에다 쑥 넣어가지고 쑥 덮어버리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리잖아. 이거 인간의 문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오늘 노래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불살랐다 그래요. 하나님 지푸라기. 사실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거야, 인생의 문제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푸라기 같은 문제인데, 이게 애국군대처럼 우리 크게 보여가지고 막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았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한 다음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다. 감사와 찬송. 그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뭐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감사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그 은혜를 받은 경험에서 멀어지면 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져요. 형식화.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예배가 그 사람에겐 지루하고 아무런 어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너무 오래전이래 가지고 자꾸 기억 속에서 아물아물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모든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고 모든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을 때 모세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소고를 잡고 소고치고 춤추고 그 예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좀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저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박수치고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가사를 눈 감고 가사를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찬송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성결교회는 막 그러잖아요.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거의 그분은 다 랩으로 불러요. 랩으로. 그때 랩이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세 음 이상 안 벗어나. 그분은 다 똑같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다 이게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가고 또 장로교 청신회에 들어오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이제 그러면서 시편을 읽고 이렇게 보니까 손뼉 치고 소고 치고 춤추고 막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이성으로 깨닫고 그것을 내 모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찬송 부르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이런 것도 힘이 나더라고. 그냥 눈을 감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도 좋고, 어떨 때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또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로도 만들었구나.
요새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막 찬양 위주로만 가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이 위주가 돼 있어야 되는데 찬양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들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기 막 어떤 그 비트가 강하고 템포가 빠르고 어떤 이런 멜로디, 곡에 의해서 사람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막 젊은 애들을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가사는 다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음미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은혜죠. 그런 찬양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사실은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 예배란 뭐냐? 예배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또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늘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찬송의 주제.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보면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찬송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제거해 주신 은혜, 그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적용하면은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걸 체험한 거잖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 노래하고 있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막 그러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 감사 찬양,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께서는.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제일 중요한 구원은 뭐예요? 출애굽은 하나의 모티프가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죄 짓고 살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내노라는 지식인들도 천재들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성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또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영적인 구원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오늘 이 홍해처럼 애국 군대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그런 구원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될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대적자들,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억과 은혜의 체험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은 끊임없죠. 하나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쫙 하면서 이사부터 해서 저 집이 팔리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라웠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그 아침에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 아파트가 팔린 거. 저 아파트가 완전히 매매 절벽, 전세도 절벽, 일절 매매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팔릴 그게 아닌데 그 단지 안에 사는 사람이 샀어요. 그 제가 살던 단지 안에 25평 있고 이제 이건 30평이 그런데 그 25평에 사는 사람이 이걸 산 거야.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에서 자기가 이사 오고 자기 집 한번 새로 주려는 것 같아. 그건 팔지 않은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올 때마다 야 이게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도했는데 이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팔게 해줘.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갈 때마다 은혜를 받으니 그것만 거기만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작은 체험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노래가 찬송이 나오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찬송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찬송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완성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예?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뭐 또 연약해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 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예?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없어지면은 이거 하나님 체험 느끼지를 못해 자기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게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예배 시간 최로한 시간이 되고 신앙은 다 형식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송을 부를 때도 제일 먼저는 아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제일 우리가 1장부터 한 8장까지가 찬송가 나와 있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거는 뭐예요? 예? 거기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 자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게 송영이라 그래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죠. 그런 찬송도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첫 번에 총영을 불러요. 몇 장을 반복해서 부르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제가 뭘 선택하나 보세요. 매주 뭐가 들어가요? 십자가가 들어가요. 우리 주일 찬양에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설교에 맞춰서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송도 예배를 구성을 해서, 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늘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고 감사를. 근데 그 시간마저도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입만 그냥 억지로 부르고 그냥 아무 은혜도 없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드린 예배는 이게 무슨 억지로 그냥 드리는 그런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예배예요. 그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역사가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뭐 젊었을 때, 내가 뭐 몇 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데? 지금이 중요하지.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매일 새롭도소이다, 아멘.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나가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걱정 근심이 어젯밤까지 몰려왔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하늘에 샬롬이 싹 몰려. 오늘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감사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 찬양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 찬양 또한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노래로 찬양을 함으로써, 그 찬양에 들려지게 함으로써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주변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어요. 14절 16절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아멘. 이 홍해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애굽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어제. 오늘 그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200만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여인들은 소고치고 춤추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쫙 열방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 아닙니까? 블레셋 때문에 쉬운 길로 안 갔잖아요. 그 블레셋도 떨고 에돔, 모압,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다 낙망하고 정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또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나중에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그 제사장이잖아요. 이방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모세를 찾아왔다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출애굽기 18장 8절 12절 나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여리고성의 라합, 가나안 땅의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자기들이 다 떨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홍해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로 만들었고 노래로 만들었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 줬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사야서나 시편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게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 51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홍해를 가르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후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후손들에게 큰 믿음이 된 거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홍해와 같은 죄악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